예, 계속 실수하는 것 같으네요. 11시까지 하고 11시 쉬시고 10분까지 쉬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11시 10분부터 20분까지 쉬는 줄을 알았어요. 아, 계속 이제 실수하고, 잘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10분을 더 했으니까, 이제 점심시간 될 때까지 밥 먹는 시간은, 제가 잘라 먹지 않도록, 예, 아주 정확하게 12시 40분이든지 1분 전이든지 맞춰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창세기, 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한번 공부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창세기 6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2장은 뭘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지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1장의 창조 중에서, 이 1장의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창조죠. 그렇죠? 인간 창조를 이제 클로즈업을 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쫙 당겨서 클로즈업을 이제 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죄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가,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죄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에 빠져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세속 문화가 이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이제 계시는 대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새로운 족보를 하나님이 이제 써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여기서는 이제 세속 문화에서,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족보,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이 사람, 이 족보가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사람,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족보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6장 8절에 가서 이제 6장 8절까지 첫 단락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관영함, 이 세상에서 죄가 어떻게 관영하게 됐는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정리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교재를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이제 창세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제 이 토라의 창세기라는 이름, 그 다음에 창세기의 이 기록 목적,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역사에 관하여서 이제 짧게 요약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것까지를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알려주는 역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역사가 사실 역사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역사다라고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이 세 족장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형성 역사하고 야곱 가정의 이민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야곱 가정의 이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집트에 가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눠놓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1장에서 11장은 12장에서 50장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우리는 서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의 하늘 땅 그 다음에 우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다음에 이제 이 12장에서 50장은 우주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 3대 족장에게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두 개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내용 분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 창세기 1장은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에서 1장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 2절, 3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창세기 1장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1장 1절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네, 창세기 이것이 지금 우리 창세기 그다음에요.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자주 공부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창세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이제 첫째 부분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12부분으로 나눌 때 이제 첫째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이고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이게 6장 8절까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사야 42장 5절에서부터 21절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5절에서 21절. 이렇게 창세기 공부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를 이사야 42장 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고 함께 공부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은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하프타라에 관심이 많은데 바로 요 이제 그 오경의 주제하고 연결되는 주제를 모아놓은 거 이것을 하프타라라고 그래요. 그 선지서를. 그러니까 그 선지서를 이제 모아놓은 것을 하프타라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의 하프타라는 바로 선지서 이사야 42장 5절에서 21절까지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좋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창세기 요 1장이라는 말이고요. 1장이라는 말도 되고 여기 1절이라는 말도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1절이에요. 자, 1절. 자, 1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제가 한번 여기 단어 위에다가 그냥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태초에, 그다음 이제요 창조했다. 태초에 창조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 창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을, 그 다음에요 이것이 그 하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뭐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땅,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했다. 엘로힘이 뭐뭐을 그 하늘, 그리고 뭐뭐을 그 땅,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을 그냥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태초에 엘로힘이 창조했다.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것을 보고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어떤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그 단어가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아주 적합하게 묘사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성경을 읽기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전수되어지고 번역되어졌다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것이죠. 물론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번역본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 정교도 신학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제 그 성경이 이거는 틀렸다, 이건 맞았다,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 평신도는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도자는 이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비교하고 연구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의 특징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먼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경 전체의 제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제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구약 성경의 제목이다. 그 다음에요. 모세오경의 제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창세기의 제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목이다라는 말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이 왜 제목일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쓰여진 것은, 이거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히브리어는 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완료 시상이 있고 미완료 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완료 시상이라는 것이 있고 미완료 시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진 것은 완료예요. 그 다음에요. 2절에도 완료가 쓰여지는데요. 그런데 여기 3절부터 가시면 3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미완료가 쓰여져요. 3절부터는 미완료가 쓰여진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1절, 2절은 완료인데 3절은 미완료로 이제 쓰여지고 있다. 3절부터 창세기 2장 4절까지 미완료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제 잘 아시는데요. 자, 완료라는 것은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는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처럼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전어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이 끝난 거는 완료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과거 완료든지 과거 진행이든지 뭐 과거든지 이제 이런 것은 다 무조건 다 현재 완료의 완료도 과거예요. 완료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뭐 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끝난 것은 완료. 그리고요, 이제 지금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미완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거 우리는 지금 오경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완료예요. 아직 이 오경 수업이 오전 수업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 1교시는 끝났잖아요. 그것은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끝났다 하는 것은 완료, 안 끝났다 하는 것은 미완료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히브리어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어 이야기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뭐 손녀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어떨 때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야기 제목이 뭔지, 그리고요 언제부터 진짜 이야기의 시작인지, 이게요 참 아리송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해 줬는데 그 이야기 제목이 뭘까? 그리고 이야기 쭉 하는데 아니 언제부터 그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지? 그리고 거기 앞에까지 제목이 나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뭐지? 이러한 거가 이제 좀 어떻게 이렇게 보면 좀 잘 인식이 안 되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들어볼 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는 고전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참 오래된 언어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시제나 이런 것은 단순하지만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야기 제목이구나. 이것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배경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진짜 메인 스토리의 시작이구나. 이러한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 수가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냐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완료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 완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고 완료가 나왔다. 완료, 이제 이 완료 시상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 곡이 시작하는데 요게 제목이에요. 그게 제목이고, 그 다음에 완료가 이어져요. 완료가 이어지면 그 다음부터 요 완료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완료가 계속 나오면 요거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배경이다.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배경이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미완료가 딱 나오는데, 요 미완료가 나오는데 여기 미완료 앞에 또 이제 미완료가 나오는데, 이 미완료가 나오면 그때부터 무엇을 말하냐면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인데, 그러면 완료고, 이거는 완료는 옛날 과거고 끝난 거고, 미완료는 안 끝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표시할 수 있느냐? 옛날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완료 앞에 시상을 바꾸어주는 접속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를 미완료로, 미완료를 완료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떤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고 완료가 나오면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완료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시상을 바꾸어주는 접속사가 나오고 미완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상을 전환해주는, 시상을 바꾸어주는 시상 전환 접속사 플러스 미완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미완료지만 요 앞에가 시상을 바꾸어줬기 때문에 요거를 완료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이 달라지면 그때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정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오고 완료가 처음에 나오면 요것은 제목, 그 다음에 완료가 나오면은 요것은 배경, 그러다가 시상 전환 접속사하고 미완료가 쭉 나오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다시 여기에 완료가 나올 때까지 요 한 단락이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한 단락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다시 완료가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오고 완료가 딱 나오면 요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제목이구나. 요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잘 보셔야지 되는데,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1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완료가 나왔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완료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완료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여기에 3절에 가니까 시상을 바꾸어주는, 시상을 전환하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나오고 미완료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3절부터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절 제목, 2절 배경 설명, 그 다음에 3절 메인 스토리의 시작,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창세기 1장을 딱 볼 때 딱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구조로 딱 보면은 1절은 제목이구나, 2절은 배경 설명이구나, 3절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네, 조금 복잡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언어적 용법이기 때문에, 또 영어나 이런 나라에 없는 언어적 용법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1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1절은 제목. 자, 그러면 1절은 제목인데 자, 1절 제목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1절 제목에서 이제 누가 창조했냐 요것부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에서 제목은 뭐냐 하는 것이죠. 제목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냐? 제목에서 전체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목에서 전체가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뭐뭐을이라고 했던 단어 그것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좋은데 자, 관심 있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뭐뭐을이라고 했던 단어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돼. 자, 뭐뭐을 하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또 이것도 그리고 뭐뭐을 이렇게 써요. 자, 요 뭐뭐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요게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고 요게 히브리어에서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헬라어로 하면 알파하고 오메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하고 오메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파의 오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할 때 나는 알파만 되고 오메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다 되는 분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처음에서부터 끝 그 하늘 그리고 처음에서부터 끝 그 땅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나 뭐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너 할아버지 사랑해? 너 엄마 사랑해? 뭐 이모 사랑해? 삼촌 사랑해? 이렇게 묻지요. 그렇게 물으면은 그 아이들이 그러죠. 사랑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얼만큼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얼만큼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저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라 참 하늘 끝에서부터 해서 땅 끝까지 그 큰 것만큼 그렇게 사랑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늘 끝 땅 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 끝에서 그리고 그 땅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끝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책 전체의 제목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 무엇인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인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뭘 한 거죠?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요 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냐? 나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져야지 되고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요게 1절이에요. 자, 그러면 2절은 뭐냐?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 2절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절은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절에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그때의 배경, 그때의 환경, 그때의 환경은 어땠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의 배경과 환경은 어땠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배경, 그 환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한글로. 자,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창세기 1장 2절. 자,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1장 2절을 읽어보니까요. 1장 2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당시에 무엇이 있었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까?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혼돈이 뭘까? 그리고 공허는 뭘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돈이라는 말은 뭘까 하는 것이죠. 자, 혼돈은 뭐고 공허는 뭘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혼돈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혼돈, 다음 이제요, 공허. 자, 혼돈하고 공허. 이 혼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혼돈은 뭘 말하냐면 형태. 이제요, 어떤 형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형태. 그러니까 형태가 없었다.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공허. 공허라는 말은 비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비어 있다. 자, 이 말이 참 좀 이상하죠. 뭐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땅이 혼돈하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자, 그 땅이 혼돈했다. 형태가 없었다. 그러면 그 땅이 혼돈했다는 말은 그 땅이 형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땅이 또 뭐 했어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비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앞에 그 땅이라는 말을 썼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을 이해를 하는데, 그 땅은 형태도 없었고 비어 있었다. 자, 그러니까 땅이라는 형태가 없었다는 말인데, 자, 영어 성경에서 한번 보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without form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without form. 그러니까 the earth was without form. 그러니까 form이 없었다. 그리고 void 비어 있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형태도 없었고
비어 있었다. 이것은 없었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었다, 비어 있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하시냐면 무에서,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의 창조로 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흑암이,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어두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주 높은 빌딩에 올라갔어요. 높은 빌딩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높은 빌딩 옥상에서 이제 정전이 되고 나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봐요.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가 보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 정전이 되고 완전히 흑암이 깜깜해가지고요. 보이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흑암 위에 깊음이 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흑암만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바람, 능력, 신 이래가지고 공동 번역에서는 보면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공동 번역을 한번 이제 보실게요. 공동 번역. 공동 번역에 보시니까 2절에 보시니까 공동 번역 2절은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양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비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둠은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물이 있었냐, 비어 있었다고 그랬고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영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영이 있네,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잔잔한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들으셨다가 그 물 위에다가 쓱 내쉬면 이 콧김이 아무리 약해도요, 그 바람이 있으면은 물이 약간 철렁철렁철렁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영으로 존재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먼저 뭐 했으냐면 형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먼저 형태가 없음, 모양이 없다, 형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비어 있음 했는데 여기에 이제 형태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형태가 없었댔는데요. 그 없는 형태 속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해서 빛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자, 빛이라는 이 형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빛이라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뭘 하시냐면 물과 물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물과 물을 나누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아래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물과 물이 나누고 궁창이 있었고 그다음에요. 세 번째 무엇이 있었냐면 물이 한 군데 모이고 이제 육지 이제 묻이 드러나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요. 여기에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뭘 했냐? 바로 여기에 이제 이 형태가 없다 그래서 형태를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형태가 이제 빛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형태가 이제 비어 있었던 데다가 해, 달, 별 이것을 채워서 집어넣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이 이제 비어 있었으니까 그 궁창을 채우는 작업을 한 거죠. 그 채우는 작업을 한 것이 날짐승을 만드는 것이죠. 랄라다리는 그 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요. 물에 이제 이 아랫물에다가 뭘 했냐면은 물고기. 예, 물고기를 이제 종류대로 이렇게 해서 채워서 집어 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묻에다가 각양각색의 모든 이제 이 식물들이 이제 묻을 보고 내라 이래가지고 이 식물들이 다 자라나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건설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런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건설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인간, 사람을 창조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이 집 안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 하와를 여기에 만들어서 집어넣으시면서 무엇이냐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가 다스리고 여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이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이제 2절은 창조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2절에 두 개의 형용사 바로 혼돈하다는 단어하고 공허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두 단어를 연관시켜서 6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3일씩 두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도표로 그려봤죠. 그래서 첫 번째 형용사를 가리키고 있는 이 한 묶음은 땅이 어떻게 형태를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또 두 번째 공허한 이 형용사를 가리키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는 다른 바로 또 하나의 묶음 어떻게 그 빈 것을 채웠는가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일을 나란히 펼쳐놓으면은 이러한 이 도표로 이러한 과정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진다. 그러니까 2절의 배경 설명한 것을 바로 3절부터 그대로 시행을 해서 옮겨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도표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형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좌우 대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26절에서부터 3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또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권한을 주시고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닮은 모양처럼,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동식물에는 적용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요 정말 아주 특별한 거예요. 다른 동식물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나오는 데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것을 다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 하는 것을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 부여된 바로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사람에게 부여된 이 복의 의미는 번성, 그 다음에 번영, 그리고요 특별한 권한, 다른 생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권한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제공을 해 주셨다. 이것은 참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어디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 그 장소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일 앞에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 이 말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섭리,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오늘날 우리들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뒷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남편의 뒷자리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끝을 봐야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인과 동시에 내 인생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른 인생 아마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지켜두고 이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이런 허망한 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되고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빛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대로 무엇이 있어졌어요? 빛 있어라. 빛이 없었는데 빛 있어라는 말씀과 동시에 빛이라는 물체, 다시 말해서 빛이라는 물건, 이것이 나타나졌어요.
나타나졌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도 되고요. 이제 이 다바르는 물건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정말 하나를 깊이 한번 생각이 되는 것은 다바르가 다바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행동해서 실천해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말한 그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요. 정말 말씀이 우리가 내가 말했으면 말한 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 무언가 내가 말한 것을 형체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바르가 다바르 되는 사람. 말씀이 말씀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물건으로 표현되어진 사람.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실 것인데 그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이제 또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강단에서 설교하신 거하고 강단 아래서 여러분의 삶하고 이것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강단 위에서 다바르가 있었으면 강단 안에서 다바르가 있어야 되는 강단 아래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것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은 역시 달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한 대로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이게 보여주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으로 가보겠어요. 원래 이제 아까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1장 3절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시상을 바꾸어주는 접속사하고 미완료가 나오는 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2장 4절 상반절까지 나와요. 그리고요 2장 4절 하반절에 가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장 7절 가서 그 새로운 이야기의 배경을 지나서 2장 7절에서 새로운 이야기에 또 이제 새로운 그 시작이 2장 7절에서 나오겠다. 3절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처럼 이제 3절에서 새로 그 이야기의 이제 메인 이야기, 메인 스토리가 시작이 됐던 것처럼 7절에 가서 메인 스토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성경으로 그대로 우리가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창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하고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쉬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안식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여섯째 날 지으시고 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과학은 이제까지 존재한 모든 것은 바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장 1절에 3절은 분리 혹은 구별이라는 이 기본 개념을 지닌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바로 이 구별시켰다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르게 구별시켰다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열쇠가 이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4절에 가서 새로운 이야기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이제 그 제목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경을 다시 5절 6절에서 배경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7절에 가서 메인 스토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각을 떠놓으시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는데 자, 창세기 이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앞으로 잘라지고 2장 4절 하반절에서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제목으로 이제 주시고 그다음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5절, 6절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때 배경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7절에서 인간 창조의 메인 스토리 시작이에요. 인간 창조의 이제 이 메인 스토리 진짜 인간 창조의 이 메인 이야기가 7절에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각을 떠놓으시고 우리 이제 2장 4절부터 성경 한번 보실게요. 예,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5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그다음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예,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 2장 7절의 첫 번째 단어가 시상 전환 접속사 플러스 미완료로 됐다 하는 거 히브리어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인간 창조의 시작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창세기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쳐보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간 창조의 메인 이야기가 2장 7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창세기 2장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1장에서 만약에 뭐 바퀴벌레는 언제 창조하고 뭐 하루살이는 언제 창조하고 이렇게 이걸 다 썼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창세기 1장도 다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써놓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굵은 것만 써놨는데, 자,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이제 세계 지도를 띄워놨다. 그러면은 굵직굵직한 나라들, 큰 나라들은 보이겠죠. 그리고 큰 도시들은 거기에 어디에 무슨 도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다가 세계 지도를 불러오면 어떨까요? 세계 지도를 불러오면 나라 이름도 안 나오는 그런 동네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라 이름도 안 나오는 동네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휴대폰에다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불러놓고 그 세계 지도를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클로즈업을 시키면은 이제 아시아를 불러오고 아시아를 클로즈업 시킨 다음에 다시 한국을 클로즈업 시키고 다시 또 한국을 클로즈업 시키면은 거기에 한국에 서울도 나오고 또 서울을 클로즈업 시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구도 나오고 동네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클로즈업 시키면 동네도 나오고 요즘에는 계속해서 클로즈업 시키면 아주 건물까지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 창조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창조와 창세기 2장 창조를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중에서 뭘 하냐면 그 중에서 인간 창조,
아까 이제 우리 휴대폰에서 세계 지도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클로즈업 시켜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을 클로즈업 시키고 다시 서울을 클로즈업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쫙 클로즈업을 시키다가 보니까 엿새 짠날을 클로즈업을 시켰어요. 여섯 번째 날을 클로즈업을 딱 시켜놓고 쫙쫙 계속해서 클로즈업을 시키다 보니까 인간 창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장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창조 중에서 여섯 번째 날에 창조에 나온 인간, 그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을 시켜가지고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른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장을 딱, 그래서 1장 중에서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을 딱 시켜가지고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을 시키니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인간의 재료가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 진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이제 형상, 진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는가 하는 거, 인간의 재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재료, 형상, 진료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실게요. 2장 7절이죠. 자, 2장 7절. 자,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 땅으로부터 먼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 땅으로부터 먼지. 예, 아파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먼지라는 단어인데, 요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요것을 한번 볼게요. 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니까 창세기 2장 지금 찾았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무엇을 이제 말하냐면, 시상 전환, 시상을 전환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완료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메인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형성했다. 여기에 여호와 엘로힘이 형성했다. 그 사람을 형성했다. 먼지, 뭐뭐로부터 그 땅 또는 그 흙인데요. 그 흙의 먼지로부터 이제 주조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시상전환 접속사 나오고, 불어넣었다. 그의 코 안에다가 느샤마를, 이제 생명의 느샤마를 불어 넣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요,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시상전환 접속사, 그다음에 시상전환 접속사 이렇게 이제 계속 나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재료, 형상, 진료는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형상, 재료, 진료는 무엇이냐 하면은 흙의 흙이, 근데 그 흙의 먼지, 여러분,
흙은 뭐 형태를 보이긴 한데 먼지는 훅 불면 날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뭐 흙에 먼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흙의 먼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 한국말로 생기.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는데 이 생기가 이제 느샤마라는 단어인데 자, 느샤마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그 느샤마를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화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느샤마가 있는데 자, 요 느샤마는 명사, 보통 명사, 여성 단수 그리고요 뒤에 있는 단어하고 붙어서 썼다. 그래서 연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느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느샤마 그러니까요 여기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뜻이 숨, 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흙의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주셨다. 생기를 넣어 주시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살아 있는 네페시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살아 있는 네페시. 예, 살아있는 네페시.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밑에 줄에 끝에서 두 번째 단어 여기서 르 레페시 해서 네페시가 됐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어가 살아있는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요 르하고 레페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요게 이제 네페시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요 네페시의 뜻이 바로 뭡니까? 소울. 뭐 셀프, 라이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살아있는 영, 네페시,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인간의 재료는 결국 무엇으로 됐냐면 먼지 플러스 하나님의 그 생기로 이루어져서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은 먼지를 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뭐 물을 집어넣어서 이겨가지고 빚어서 그 빚은 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경들은 읽어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밖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를 빚어가지고 그 새를 빚고 그 새의 코에다가 훅 하고 숨을 들이쉬니까 그 새가 살아서 날아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외경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흙의 먼지를 가지고 막 조성을 하고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될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분해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진료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물은 H2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게 수소 2분자에다가 산소 1분자를 합치면 물이 되느냐. 그렇게 물이 된다고 하면 아마 뭐 우리는 그게 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물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면 되지만은 이제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분해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지 그거를 다시 그렇게 붙이면 물이 된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흙의 먼지에다가 생기를 합친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으로 돼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재료는 흙의 먼지하고 생기로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재료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인간의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뒀느냐. 자, 우리 하나님 어디에다 뒀냐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이 8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고 바로 그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뒀느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뒀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얼마만큼 좋은 동네냐 하는 것을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위치시켰냐? 에덴 동산에다가 위치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어디에다가 뒀냐 하면 에덴 동산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안에 살면서 인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살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점심시간에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이 이렇게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신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냐면 인간에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걸 다 클로즈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의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의무가 바로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 이것은 먹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바로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게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죽고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조해서 죽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인간의 의무를 주셨는데, 이 의무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의무는 꼭 우리를 규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의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시편 8편 5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요 정말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게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 사이에 구별선이 있었어요. 구별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선이 있는데 이 구별선은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별선을 넘어가면은 이것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고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그 금강산 구경을 갔었는데 금강산에 구경을 갔는데 안내자가 요 금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안내자가 요 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선을 넘어가서 어떤 그분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 죽였는데 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죽였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넘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별선이 있으면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요셉하고 바로도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바로와 버금가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2인자가 아니에요. 바로와 거의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거의 똑같은 자리 지위인데 바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의자예요. 바로의 의자, 그 의자 하나만 구별선이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요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바로가 이 요셉이 내 자리를 넘본다. 내 의자를 넘본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둘까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구별선을 그어 놓은 거 이게 이제 인간의 의무인데 이제 인간의 이 신분에서 권리도 있지만 다스리는 권리도 있지만 모든 권리에는 무엇이 따라오는 거죠? 의무도 따라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뭐 있냐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사회적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최초의 결혼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지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의 공동체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복을 줘서 창조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설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공부해 보시면은 이 단어를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보면 그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이제 가정이라는 단어. 그다음에요. 바루흐라는 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요 창조하다는 단어, 바로 요 단어의 머리 글자로 창세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요 글자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을 줘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최소의 공동체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창조하시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로서 이제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심시간 숙제 내드린 거 아시죠? 인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을 찾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답을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사 후에 창세기 2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세요.